네,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저 계란을 오늘 모든 분들에게 계란과 또 떡과 음료수를 이렇게 다 나눠 드릴 겁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한 맛있는 점심 식사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기쁨과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주님이 먹이시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오병이어로도 먹으셨지만 마지막 날까지도 제자들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잘 먹입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한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다 같이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정말 오랜만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가장 짧은 시간에 또 성경을 전체적으로 부활을 어떻게 성경은 해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또 영상으로 준비한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잠시 먼저 보겠습니다. 네, 부활은 우리 기독교가 믿는 복음의 중에 창조와 함께
중요한 두 기둥이 됩니다. 우리는 창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바 중요한 신앙의 두 기둥입니다. 창조와 부활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죠. 또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사망 권세 아래 있을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 주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전대미문의 사건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게 되는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비록 비참한 처지에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아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역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의 친구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했던 그 나사로와 그의 자매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던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을 갈 때마다 예루살렘 가까이에 한 걸어가면 한 시간 남짓 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굉장히 좀 부유한 집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늘 초청해서 거기서 묵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남매 중에 이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해야 했고 또 가장 역할을 하던 중에 큰 질병을 걸린 거죠. 중병이죠. 더 이상 이제 시급을 다투는 큰 병에 걸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긴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주님, 주께서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를 그래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이 지났는데 이틀이 지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친구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틀이 있다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보니까 벌써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를 지낸 지 4일이나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하죠. 11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뭐라 그래요?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다면, 주께서 그때 함께 하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그 말을 하죠. 그렇게 상심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말씀이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버금갈 정도로 한 여인의 신앙 고백은 그 역사 속에 중요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예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고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 당시에 여성들이 경제활동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안이 잘 유지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함께 장례 지러 온 사람들은 함께 곡을 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불쌍한 거죠. 친인척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과 함께한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3번 나오죠.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어떻다고요?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들을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할 때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을 흘리셨다. 왜 그러셨을까?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놓았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사랑했나 보구나. 예수님도 친구의 죽음 앞에 정말 슬퍼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우는 것과 장례가 지난 지 나흘이 된 이 현장 앞에서 울고 통곡하고 탄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왜 비통해 하셨는가, 왜 눈물을 흘리시고 괴로워하시는가를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고집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힘과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된 거죠.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통하게 여기셨다, 그 말이죠.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이 자식이 지금 저런 조폭들과 저런 똘마니들 앞에 벌벌 떨고 있단 말인가 하고 속상해하는 부모의 마음과 버금가는 것, 아마 그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비통해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꼼짝 못하고 있단 말이냐. 그래서 울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죽음이 왕노릇하게 된 세상 가운데 우리 모든 인류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벌벌 떨고 죽음의 사망의 능력과 힘 아래서 꼼짝 못하게, 그것이 전부인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다시 우리들이 있어야 할 신분과 위치와 우리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제가 장례 예배를 정말 많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기독교 장례도 인도도 해보고 또 기독교 장례가 아닌 곳에 가서 조문도 해보고 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우리의 상심과 낙심과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례는 이제 10살 남짓밖에 되지 않았던 아들을
먼저 주의 품에 보내야 했던 그 가정의 장례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내 마음이 아팠고, 그런 장례에서는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장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비통하게 여기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그 죽음의 아래에 있는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다시 거기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그 위치에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서 나사로가 장례 지낸 그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그 가서 보니까 돌이 그 돌 무덤의 문을 딱 막고 있습니다. 저 돌을 옮겨 놓아라. 그때 말하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지금 썩은 냄새가 심하게 날 겁니다. 주께서 명령하시죠. 그래도 돌을 치워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 주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때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놀라운 선언을,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선언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너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다.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선언하시죠.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존재다, 그거죠. 지금도 죽음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비통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그 인근의 친척, 인척, 예루살렘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를 정말 구원할 자다. 그때 예루살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환호, 광화문에 모였던 그 수만 명의 인파와 복음할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된 자를 살리셨으니 그렇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한 장 더 넘어가면 12장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뭐라 그래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지금 많은 자들이 환호성하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마음이 괴로우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고
사람들에게 부당한 재판을 받고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팔려야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고 다 흩어질 것이고, 부당한 재판에 의해서 멸시와 모욕과 조롱과 천대와 고통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정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렇게 스승을 배신해야 하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를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셨으면 사망과 죽음 권세 아래였던 오늘 나사로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셔서 원래 그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모든 자들이 사망 권세에 있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지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 그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동동된 자리, 그 보좌에 앉히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기꺼이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에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약속하신 대로, 아까 영상에 본 대로 주께서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3번 정도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얘기했죠.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땅에 계실 동안에 3번이나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는 사흘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너 예수 믿는 자였지? 너 예수의 잔당이지? 그 말에 베드로는 아니야,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제자 아니야. 나 예수란 자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렇게 정도로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 역시 숨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숨어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제가 그림을 하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모습. 제자들은 지금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뭐 하고 있어요? 문을 모두 닫아 걸고 꽁꽁 숨어 있는 거죠.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이놈들! 너희들을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실망이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1000마디에 다 이루신 거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죽음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깨고 이긴 내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나를 이길 수 없는 것을 너희에게 보인 것처럼 내 안에 있고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이제 죽음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깨고 이긴 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너희에게 정말 평강이 너에게 임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귀신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꿈인가? 도마는 아니야 나 못 믿어. 그래서 의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계셨어요.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다시 이야기해주고 그런 40일을 지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원래 하늘 보좌, 아버지 보좌 우편에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곳에 가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예수민 자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민 자 앞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죠. 제자들이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부활을 받잖아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고 처음에는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확신이 들은 거예요. 야, 진짜구나. 우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세상의 빌라도, 총독, 대제사장들, 힘 있는 권세인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정말 진짜 우리가 증거해야겠다. 그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또 잡히죠.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하듯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았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예수의 말만 해봐 죽일 거야 협박하기 위해서 잡아가죠. 베드로 요한이 잡혀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너 예수에게 한 번만 더 하면 너도 똑같이 너의 스승이 죽은 것처럼 너도 로마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에 향해 죽일 거야. 협박을 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같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당신들의 편에 서고 당신들에게 굴복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왕이신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언이에요. 그 선언이란 말이죠. 누구도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할 말을 당당히 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거기서 걷겠습니다. 비록 나를 협박하고 모진 고난과 채찍으로 때린다 할지라도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채찍에 맞고 그리고 풀려나지요. 그리고 또 잡힙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죠. 다른 제자들도 다 10년 있다가 또 15년 있다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죽음의 권세 아래에 벌벌 떤 우리를 거기서 살려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다는 이 말을 증거하는 곳에 가서 증거할 때마다 이 땅에서 힘 있는 자들은 그 말을, 권세인 자들은 그 말을 용납할 수 없어서 잡아서 또 위협하죠. 그때 굴복하지 않고 다 순교를 당했던 제자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가게 되었다. 아, 잘 됐다.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색깔을 내는 것은
정말 가난한 신앙인 겁니다. 가난한 신앙이죠. 예수를 믿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로 예수 믿자마자 다 천국으로 우리를 다 데려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들은 나중에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삶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지금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난 자예요. 죽음의 위협이 더 이상 나를 겁주고 위협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라 이거죠.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죽인다고 했을 때 그 죽음 앞에 굴복하지 말아라. 죽음이 너를 이길 수 없다. 예수를 봐라.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인 거죠. 제가 수술하기 전에 모든 자들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혹시 만약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은 모두가 다 할 겁니다.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만약 하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다면 어떻게 할까? 걱정, 근심은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역할이 여기까지라면 하나님,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에게는 죽음이 나를 가둘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했던 것이고, 그 길 감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래,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냈다. 나도 영광을 받았지만 너도 참 영광스러운 일을 했다. 그렇게 주께서 높이 우리 예수님을 높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날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뭐 하고 따라와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거죠. 그 길은 고단합니다. 고단하지 않다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죠. 고단합니다. 마음도 되고 몸도 피곤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죠. 근데 그 길을 가면 누군가는 그 길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그 길 때문에 살아납니다. 열매를 볼 수 있고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길을 안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길,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한 고백으로 또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죽음의 위협과 공포 앞에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닌, 죽음으로 넘어뜨릴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덧입혀진 자,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실패가 두렵고 넘어지는 것이 두렵고 비난과 조롱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졌고
부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겁먹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떨지 않게 해주셔서 담대히 주와 함께 우리의 주어진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주님께서 가신 길처럼 고단한 길, 수고하는 길, 섬기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길이고 명예로운 길임을 알고 거기서 꽃을 보고 열매를 보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